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거되어졌다?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역사해야 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으로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뭘로요? 능력으로,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중간중간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딱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누릴 때 뭘 믿어야 되느냐?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냐? 불신앙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잘 믿지만은 뭘 믿지 않을 때가 많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능력,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다시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 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잘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잘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은 잘 믿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믿으면 안 되느냐?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증거할 만큼까지는 잘 안 믿어져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은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믿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잘 안 되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만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은 완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분은 잘 믿는데요. 무엇을 안 믿느냐?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한쪽 부분만 믿습니다. 뭔만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다.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 때문에 혹시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속에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함께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죽어버려야지 이 상태에 뭐가 아니매요? 형벌이 안 임한다고. 죽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닥친 것처럼 여겨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안 믿어져. 그리고 나는 늘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살아가요.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운데 뻘뻘거리고 살아있으니까,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데 내 저주와 재앙이 끝났고 또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어디가 되어져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저부터가 어디일 때가 많느냐? 창세기 3장일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막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뭔가 기도를 합니다. 헛된 기도고 헛된 신앙. 출발이 어디에가 되어져야 되느냐? 경기할 때 출발이 살짝 앞에가 있으면 부정 출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트리심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말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그건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뭐까지 믿어져야 돼요? 사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것까지 믿어지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하신다, 이건 잘 안 믿고 무엇을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그것은 믿기가 쉽죠. 근데 나에게 임한 그 부활의 능력은 잘 믿기가 힘들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이것까지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 원래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복음의 열매라고 주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메시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능력의 복음의 열매, 그렇게 잡았습니다. 능력의 복음.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능력의 복음에, 그러니까 왠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에 능력을 살짝 뺐어요. 아니,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설교 준비는 능력의 복음의 내용으로 쭉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게 말이 좀 그래서 능력을 빼고 우리 권사님한테 주보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또 계속 보다가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원고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복음의 열매 해놓고 권사님한테다가 보내야 되는데, 수정한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수정한 내용을 안 보내가지고 그냥 주보에는 복음의 열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복음, 단순한 복음의 열매가 아니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은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의 열매가 바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2절부터 2절, 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맺혀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게 5절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하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냥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무슨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혀질 복음의 열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우리 개정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도 그러고요, 믿음의 역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은 믿음의 활동, 행위, 활동.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오늘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한 일,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은 뭐냐면은 핍박을 이겨낸 겁니다. 핍박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힘들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막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믿지 뭐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 강의하는데 깡패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동원되어지니까 이제 야손이라든가 헬라인과 기부인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석금을 맞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환경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고 난 뒤에도 계속된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 이 핍박을 이겨냈다.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케 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흑암의 세력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떠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오늘은 쉬자 해가지고 또 가족끼리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질 일, 그 믿음의 행위, 진짜 한 가지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될 행위가 있다면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참 감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게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게 감사하다. 그러면은 뭐가 보여지느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당했던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번 들려줘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들려줄 수 있는 말씀 운동,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 생활의 그 출발점, 바탕이 믿음이 아니라 어디일 때가 많아요? 창세기 3장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창세기 3장 수준에서 신앙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없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뭘 할 것이다? 이 산을 바다에 저를 옮겨지라 할지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똑같은 상황의 결론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 완벽한데요. 그 믿음과 함께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 축복, 보좌의 축복. 사탄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역사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의 복음의 열매는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야손과 헬라인과 기브인이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싹 풀어줍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일을 대충 하고,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수고로워집니다. 대충 하질 않잖아요. 세밀하게 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복잡해지고 수고로워집니다. 집을 짓다가도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집이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올려버립니다. 근데 내가 살 집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허물어요. 한 25년 전에 저쪽 평화교회 건물을 짓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거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강대상 쪽을 막 지었는데 뭐가 안 맞았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 허물었어요. 다 여름 내내 그 여름방학 때 들것으로 등짐 지고 다 밖으로 드러내고 다시 쌓아 올렸어요. 진짜 내가 살 집, 우리가 쓸 교회, 사용할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싹 뜯고 다시 짓습니다. 근데 너무 집이면 그냥 대충 하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일이 복잡해지고 수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걸 뭘로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가지고 뭘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많은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딱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CBS 방송이 항상 제 라디오 차에는 틀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로마서 8장, 7장과 8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은 죄 짓기 전에는 죄를 지으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죄를 딱 지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이제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를 정죄를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 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은, 내가 사람을 정죄하면은 내가 사탄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뭔 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정도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의 인내가 뭐냐? 우리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과연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면은 안 나올 텐데요. 10절 말씀, 성경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1900 몇십 년 전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재림 신앙입니다. 4장 13절,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더 중요한 것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17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시대 성도들이 다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뭐가 있었어요?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없어요. 그러죠? 왜냐? 살만해. 세상이 살만해요.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지금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일제시대 때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고통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혀 기다리지도 않아요. 소망에 있네? 아예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시대 교회들은 너무 힘들고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한 말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번독하십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시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다. 근데 날마다 핍박이 심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당하고 사도행전 10년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 마음을 소망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 핍박 가운데 죽지 않고 이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재림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핍박을 통하여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뭘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걸 통하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재림신앙은 고난, 핍박이 아니라 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생명운동도 할 수 있고 말씀운동도 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가 없는 사람은 현장에서 절대 말씀운동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편한데.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문이 퍼지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믿음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들 퍼져가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므로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을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정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